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말 그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우리들을 신부로 삼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간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여기 22절에 아내들이여, 교회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25절에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함이니라.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또 살아가고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원리가 뭐죠?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줬다라는 거예요. 6장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5장 6장에 와서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된다, 또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유교 사상에도 다 나와 있고 서양 이야기에도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제껴두고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인과율에 의한 인간들이 살아간 도덕적인 관계에만 우리가 주구장창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자녀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담아내라고 하는 의미에서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준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다 제껴두고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부부 관계만 주구장창 좋은 것으로 내 신앙과는 멀어서 그것들만 지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로서 이 땅을 먼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 속에서 몇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본문은 항상 제가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제는 우리 수요 예배 때 사무엘서를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제일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어떻게 뽑힙니까? 인간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엔 다 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자꾸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도 잘 신뢰가 안 가고, 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늘 의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세웠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목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성품도 겸손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급속히 타락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왕을 교만과 자만으로 인하여서 물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두 번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다윗의 그 가정에는 총 8명의 왕의 후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사무엘이 가서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8번째, 사람이 보기에도 왕처럼 보이지 않는 초라한 다윗. 지금 그래서 형님들이 다 왕의 후보로 뽑히고 있을 그때에 혼자서 저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었던 이 다윗. 이 집안에 한 사람 더 있다. 데려와라. 아주 어렸던 왕처럼 보이지도 않고 볼품없었던 다윗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집니다. 용모, 그리고 어떤 경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이 사울 왕과는 견주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아주 볼품없었던 다윗 왕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누가 걸어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걸어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상당히 무시한 표현이에요. 함부로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상당한 무게가 느껴지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걸 누구 보고 하라고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 이제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언약이죠, 언약.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이런 언약이 구약 성경 속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그가 범죄해서 내 앞에서 쫓겨나고 물러났지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너의 와기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막 이렇게 좀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 좀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있어요. 가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우리 심심치 않게 가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아들을 죽이고 뭐 창밖에 집어 던지고 내팽겨쳐서 두개골이 깨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못된 부모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혹시 그러나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보편적인 엄마 아빠들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혹시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겼고 손바닥에 문신처럼 새겼다라는 거예요. 지우지 않겠다라고 여기다 문신처럼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김남석이라고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이걸 지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도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요 부성애와 모성애의 이 전부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 못 이길 것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바냐서 3장 17절에 유일하게 딱 한 구절 기록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얼추 느낄 수 있는 게 어느 자리입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고 또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때때로 이 아이와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난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난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이 주체하는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더 확증하여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요? 우리들 보고 이렇게 말하래요. 이제 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해준 대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 보고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답니다. 참고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초대된 사람들의 꼬락서니를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들이에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초대됐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에 초대된 사람들보단 낫잖아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 산상수훈에 등장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초대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넉넉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마치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된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순종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여 기쁨으로 그 자리를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조금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애석하게도 자기네 교리들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잘못된 곳에 빼앗길까봐 부모를 속여서라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파에 이단 종파에 나와서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알면 10개를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바른 뜻에 순종하여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거리가 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내 자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듯이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해드릴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룩한 부담감이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 받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내면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밖에서 아우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겉으로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든든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점점점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친인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에베소서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부부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화목하고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과 신앙의 원리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까지 이 10계명의 말씀을 끌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얼만큼 강조하냐면 이로써 억지라도 그렇게 해라.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사탕으로까지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이 길을 허락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다 잘한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은 제주라도 한번 좀 모시고 다녀볼 걸, 그런 마음도 들고, 아버지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보셨다면 아버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 기차라도 한번 타고 저기 부산이라도 한번 여행 갔다 오고 싶다. 이런 소소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서글픕니다. 그리고 죄다 나쁜 행동만 생각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했던 나쁜 행동, 분노하고 화냈던 행동, 밥을 안 먹고 뛰쳐나갔던 행동, 죄다 나쁜 것만 생각이 나요. 후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심하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돌볼 수 있을 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자녀된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 역시도 또 4절에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 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것,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화났을 때 그 화를 억누르도록 더 큰 화로 자녀를 누르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시고 그 화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헤아려 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부모님들은 더 많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지금 하지 않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 때문에 키도 안 크고 자신감도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가만 냅두면 안 되겠어요. 저녁에 제가 먼저 나가서 500개씩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개씩. 자연히 자식들도 따라 나와요. 한결이와 하연이가 따라 나오고 거기서 또 달리기도 하고 또 팔굽혀펴기도 하면서 그렇게 요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냐고요? 운동을 전 싫어합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책 펴놓고 읽고 커피 한 잔 먹는 걸 제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나가서 1시간씩 밤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엄마 아빠 아비가 돼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화만 낼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부모된 그 거룩한 그 놀라운 신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힘으로는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누군들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그 안에서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리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 있다면 입으로써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신앙으로 이 땅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광된 부모의 자리를 외면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